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방향이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바다서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바다서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죄악상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어제 묵상 본문에는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 양상으로 임하게 될 것인가를 기록했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10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에돔의 죄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15절, 16절에서는 에돔 족속처럼 타락한 악한 본성을 따라서 의도적으로 남의 나라에 대해서 행악을 일삼는 모든 열방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17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이 행악하는 열방을 심판하실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며 이스라엘이 시온이 회복되고 승리할 것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불신앙적 포악함과 무자비한 삶은 없는지, 또 믿음으로 환난의 때를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듯이 내 삶도 회복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피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불의와 포악한 자를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삶을 역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바다서 1장 10절과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에돔 족속을 향해서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와 악에 대해서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 비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한 형제였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것을 오히려 기회 삼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포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절되도록 오히려 협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매우 진노하신 하나님은 유다의 멸절을 꾀한 에돔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멸절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에돔 족속은 역사에서 끝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불의와 포악을 행하려는 그 폭력의 가해자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악행을 행하며
생명을 짓밟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에돔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포악한 짓을 행하면 동일하게 벌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삶을 역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돔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는 조금 후에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형제의 나라 유다에 대해서 에돔 족속이 행한 죄악이 너무도 심각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향해서 너희가 행한 대로 벌하시고 똑같이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포악한 이 에돔을 몰락시키셨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대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불의와 포악한 자를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삶을 역전시키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선을 도모하는 인생, 또한 연약한 자를 돕는 인생, 정의와 평화를 도모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멋진 성도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각박한 세상에서도 포악한 행위는 금하고 형제의 사랑과 자비의 삶을 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바다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성도 여러분,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섬김의 삶을 친히 사는 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선한 삶을 사는 자가 분명 참된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돔 족속들을 보면은 매우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에 네가 멀리 섰던 날과 12절에 네가 형제의 날을, 이 말은 같은 날입니다. 어떤 날일까요? 바로 이 날은 에돔의 형제인 야곱 즉 남유다가 이웃 열방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비극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죠. 외국인들이 유다를 침공하여 멸망시키고 또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다의 재물을 다 빼앗아갈 때에 에돔이 유다를 도운 것이 아니라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에돔이 오히려 그들에게 참여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돕지 않고 멀리 서서 방관자로 있었고 적을 오히려 도왔던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유다의 패망을 입을 크게 벌려 웃고 즐거워하며 비웃었던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사륙하지는 않았지만은 기회를 틈타서 유다를 약탈하고 도망쳐 나온 피난민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 정복자들의 손에 넘겨주는 악한 짓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돔을 향해서 폭력의 가해자이며 바벨론과 같이 침략군과 한패라고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랬기에 에돔 족속을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힘과 권력의 우위를 통해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와 또 그 약한 자들을 더욱 보호하고 지켜주는데 함께 해야 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방관하거나 못 본 채 하거나 약삭빠르게 불의를 행하는 가해자 편에 슬그머니 편성하여서 나의 유익을 챙긴다면 곧 가해자의 공범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돔과 포악한 나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된 성도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도 포악한 행위와 삶은 금지하고 형제 사랑과 자비의 삶을 실천하며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에돔 족속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연약한 자를 더 생각하고 배려해 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돕고 섬기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과 삶을 보면서 악을 행한 자가 심판을 받을 때 반대로 선을 행한 여러분들에게는 아름다운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시온의 회복처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각박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런 멋지고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죄악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개인과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진리가 없습니다. 폭력과 악이 판을 칠 때 기회주의자들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찌들은 시대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조금의 불편도 감수하기 힘들어하며 핍박을 받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려는 인내가 부족한 시대이며 저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선한 평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론 어려움을 겪고 불편함을 겪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진리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도 사랑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죄악과 세상 풍조에 편승하여서 이익을 보려는 악한 마음과 자세를 버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따르며 참된 승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폭력과 세상의 풍조와 죄악에 편승하여 유익을 챙기려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로 무장하고 삶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새로운 달 이 11월에는 새로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이 땅 캐나다와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오늘도 살아가는 가족,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